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이 용감하게 빛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함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많은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믿음이다. 좀 학문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다. 그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말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성취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취하는 과정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령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흙으로 된 육체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육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신령한 육체를 입고 가게 되는데 그 신령한 육체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말씀의 역사에 참여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하여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공중 들림 받아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몸 그대로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면 좀 배가 나오고 이런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홀연히 변화되어서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내용, 로마서 1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끝난 후에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았다가 아니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예수 인도하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와 관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단어 하나는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 분리된다. 공동체와도 분리된다. 가족들과 분리되고 아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아는 환경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성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성 밖으로 추방되어야 되고 모든 만남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는 그런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환자 스스로가 벌써 이렇게 버려진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민수기 5장 2절 3절을 통하여서는 나병 환자들은 그 성막 가운데에서도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끊어진다. 이렇게 분리되고 끊어지는 원인을 죄의 싹시라고 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죄의 결과다, 죄의 싹시다,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싹을 받는다, 우리 뭐 품삯을 받는다, 그때 그 싹이라는 게 바로 월급의 개념, 봉급의 개념, 어떤 음식물을 사려고 할 때에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끊어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다 죄 때문에 떠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떠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 그 다 죄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 한마디로 그 인생을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요 율법 교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남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아도 그게 그의 육신으로 성취되어지는, 육신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을, 그들은 말은 하는데 육신으로 성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있어도 그 몸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그러니 천사들은 우리 몸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귀신들도 몸이 없어서 사람 속에 들어오고 뭐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 몸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소중한 거예요. 몸으로 사는 인생의 그 기간이 너무 소중한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 그럼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 혈육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서 내용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한 사람을 콕 집어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선악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는 것을 알고서 행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따먹는 순간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알게 된 후에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쫓고 악을 쫓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소속이 어디인가, 누구에게로부터 태어났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인생, 죄 짓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 기록하고요. 지금 본문에서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가인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비슷해요. 아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육신으로는 그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나누어질 때에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말에 의하여서 내용을 만들어 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땐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그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그렇게 표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마귀의 뜻대로 행하느냐, 나는 가인같이 행하느냐 아벨같이 행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난다고요? 말씀, 영으로 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곧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 보통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삶은 이제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증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할례라는 것은 본래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목이 곧아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함이 없고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이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있다. 29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잘 보세요. 마음의 할진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 그때 우리 헬라에서 엔 크리스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했을 때 엔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엔. 근데 지금 저기 앞에 영에 있다고 하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푸뉴마 엔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 안에, 성령에서 뭐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 들어왔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목이 곧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 없었고 그 흔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냈는데 원망불평이 있어서 원망불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도전하는 것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광야에서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기회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이제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운동력과 함께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거에서 멈춰서 그냥 살게 되고 그 속에 악을 선택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공동체에서부터 끊어지고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모양은 다 사람의 모양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 모양 가지고 있어도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신학적인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을 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안 믿으면서. 실상은 죽은 자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녀답지 못한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고 해서 깨어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악을 선택한 사람도 살기를 바라서 지금 견디어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긍휼하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 응답하는 모습을 오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끊어진 사람 얘기에 분리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나병 환자도 살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기다림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 반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성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 왔을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에워싸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리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 밖에 쫓겨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 판인데 지금 성 밖에 쫓겨난 사람들도 굶어 죽을 판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 없고 굶어 죽는데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그냥 죽자. 그리고 아람 군대에 갔는데 이 아람 군대가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제 막 말발굽 소리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와,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에게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뭐 하나도 챙겨가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성에 가보니 군사가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일단 배부터 채우고 금은 보화가 있어서 그거 가져다가 숨겨두고 또 가져다 숨겨두고 이러는 찰나에, 야, 이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이것 우리만 알고 있어서 이 밤을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와, 우리가 가보니까 답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찰병을 보내서 확인하고 이제 가서 다 먹을 것이 막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요 그 나병 환자들이 9절에 열왕기하 7장 9절 10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할례 받았다고 하는 의미, 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10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이들이 본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의 몸은 이미 깨끗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건강해졌다, 나병에서 고쳐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공동체에 회복되고 가정에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서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중에 나았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가는 중간에 나은 것이 아니고 이들이 벌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순간에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 예물을 들여 입증하라,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이 모두 다 육신의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육신의 병나음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9은 그대로 육신의 병나음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회복되고 다 뭐 가정에 회복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는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몰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 취급하고 오염된 민족으로 취급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취급받고 무시받던 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가 목을 곧게 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할례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구원이 바로 마음의 할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교회 다니자고 하면은 다닐 수도 있고, 누가 교회 다니자 해서 어느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도 경험할 수 있고 좋은 일들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이스라엘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만나를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를 먹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육신은 먹을 것을 누렸지만 그 영혼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영혼은 메마르게 하셨다,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벌써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가 문제?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목이 굳게 되고 말씀의 역사와 함께 참여하지 않아서 나갈 수 없지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간다. 그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영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빛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어두움이 빛 앞에 오면 소멸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그래 점점 어두운 데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보소서, 나에게 1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또 1달란트 남겼어요 했을 때 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이랬고 이래서 묻어뒀고 뭐 이렇게 이유를 댈 때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오히려 나갔더라도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이라도 살기를 바라시는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반응하기만 하면 이미 고쳐진 것이고 제사장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 예물이다. 예물을 드려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면서 확인이 됐을 때에 내가 나았구나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을 오늘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추수감사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런 구원, 내 영혼 구원과 내 삶의 구원과 내가 수고하는 그 땀 흘림의 그런 거에서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보장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물로서 입증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입증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와서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한 사람만 이렇게 와서 입증했을까 했을 때에, 알고 믿는 자라는 표현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앞에 한번 나왔었어요. 시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예물로 증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알고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마음에서부터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내가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절기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사는 동안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삶이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면서 절기 때는 그것을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면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함께 역사여서 그 수고와 그 모든 고난 고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으로 빛나기 원합니다. 이 일에 뒤돌아서는 이가 없게 하시고 처지는 이가 없게 하시고 다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생활로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추수감사절기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